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우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잠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열망하며 거룩을 더욱 열망하며 영혼들에 대한 열망을 더욱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많은 기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저께 제가 지혜 전선생님으로부터 책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궁금해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오래전에부터 주님이 저하고 새벽에 만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새벽을 주님과 따로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 목사님 50일 금식 기간 동안에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게 새벽을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새벽에 시간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와중에도 굉장히 또 이렇게 떠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 그런 제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그 시간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새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궁금증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 지혜 선생님께서 주신 책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데이비드 테일러라는 분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루 중 아무 때나 내가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너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새벽 동트기 전 너가 일어나 나와 시간을 보낼 때 너는 나의 시간에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새벽에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저녁도 좋고 낮도 좋은데 왜 새벽일까? 그랬는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은 새벽이고 주님은 새벽 펄슨이라는 거죠. 모닝 펄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내가 너와 만나기로 정해놓은 시간이다. 내 시간은 언제나 더 좋고 내가 좋아하는 새벽 시간은 더 좋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그 시간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우리 민족은 새벽 기도를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어느 민족도 새벽에 그렇게 계속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주님과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제가 느끼는 것이 그 시간을 가진 날과 그렇지 않은 날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나한테 증거하는 것인데 정말 그래요. 새벽에 주님의 시간을 가진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다른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대요. 내가 매일 새벽 나의 시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너에게는 훨씬 더 빨리 너의 인생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만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꿈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비행기 날개를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러면 주님 새벽이 비행기 날개라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편 139편 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말씀으로 정오의 날개는 없고 저녁의 날개는 없는데 새벽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질적인 시간이고 많은 것들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예, 수시로 기도하지만 또 새벽까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성경 전체에서 새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했을 때도 아침에 그가 산으로 일찍 올라갔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새벽에 만나를 주우러 갔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새벽일 것이다. 주님이 재림 시간은 새벽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새벽에 잠자다가 재림을 못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새벽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시든 자기 방에서 하시든 새벽 시간에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 새벽에 만나를 취하는 심정으로 또 가고 또 주님과의 그 연인과의 약속을 향한 그 들뜬 마음으로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그럴 때 새벽에 평안이 주어져요. 그 새벽 평안은 달라요. 새벽에 주어진 그 평안을 잊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틀려요. 새벽에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계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를 놓칠 수 없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알아차렸잖아요. 제가 또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거 왜 새벽이 이렇게 중요한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새벽이 중요한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번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 많은 그 한반도에 고조된 긴장감이 우리들 뉴스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오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아프리카 분이죠. 한국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회개하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 나라를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완전히 금식을 선포하고 도시 전체가 그렇게 회개로 응답했잖아요.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갖고 지금 한국에 임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 조금 아까 말한 그 책의 저자 데이비 테일러라는 이분 새벽에 대한 계시를 주신 이분도 지금 상황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그래요. 왜냐면 작은 그 분쟁이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돼 가지고 그 원수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와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호 목사님을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분은 정말 분명한 나팔을 부는 분이다. 그 음성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그거를 확증받게 돼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증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주님의 선지자, 분명한 나팔을 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서처럼 그가 보내진 곳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요. 그리고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배역한 그런 백성들에게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의 결말이 있은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선지자가 그 땅에 임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일의 결말이 있기 전에 선지자를 비밀스럽게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평을 할 때 나는 이미 보냈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 그거를 기록하듯이 비밀스럽게 기록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호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분이 무시를 당했고 대접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뤄진 후에야 그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예언이 그렇게 무거운 예언이었구나. 진정으로 맞는 예언이었구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호 목사님이 한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뭐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참종이냐 아니냐, 그분을 초대한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 뭐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회개와 거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되듯이, 그래서 회개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경비를 듣고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팔 소리,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적당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꾼이 나팔을 분명히 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이티 지진이 있기 한 달 반 전에 오호 목사님이 그 예언을 했는데 그때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그 곳에 임한 도미니카에도 지진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두 나라가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정말로 회개했어요. 국가적인 회개를 성취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 지진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지진이 임했는데 어떤 정도로 임했냐면 건물이 강하게 흔들릴 정도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강하게 흔들릴 정도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한 사람도 발 뒤꿈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티는 똑같은 동일한 예언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폐역했어요. 그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하이티에 30만 명, 불과 30만 명 이상의 죽음을 지불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러한 그 경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보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번 연평도 북의 공격에 대해서는 오호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진짜 임하기 마지막 경고니까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와 거룩을 외치는 선지자는 진짜예요. 네. 제가 오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이 막 들떠요. 정말 진짜인 종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들뜨는데 오호 목사님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분명한 음성, 주님의 음성, 그 거룩에 대한 확신, 회개에 대한 확신,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들뜨는데 이분이 교회의 유일한 영적 음식은 거룩이다. 교회에서 영적 음식을 다른 걸 주지 말고 거룩을 줘야지 교회는 잘한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는 동안 교회가 아직도 베이비 수준이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걸 먹여서 그렇다. 거룩이다. 거룩밖에는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주어진 게 없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회가 자라길 원하신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교회의 타락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 변질된 복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교회의 상태를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교회의 부르심을 확실히 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부학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분이 진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신부의 부르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웨딩링을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에 2개의 웨딩링이
정말 아름다운 그 금으로 된